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이나 예기치 못한 비극을 누구나 경험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의 영향으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용의 비늘 같은 소나무의 껍질은 소나무가 자라면서 자신의 외피가 터져나갈 때 생기는 상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용의 비늘처럼 역동적인 소나무 껍질의 아름다움이란 알고 보면 상처의 흔적인 것이죠. 고통과 상처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가 자신의 삶을 갉아먹도록 만들지 말고 고통과 상처를 인생의 아름다운 무늬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정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고 상처를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철부지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이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 이전의 요셉과 이후의 요셉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후에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들을 놓고 보건대 바로 그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꿈만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이룰 만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구덩이가 그를 변화시키는 용광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고통의 코이노니아라는 과정을 통해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한 사람, 꿈을 이룰 만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아마 이 상인들이었던 것 같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노예로 팔지요. 그런데 아마 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이 보디발 친위 대장입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 평소에도 결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보디발에게 판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리고 요셉의 가치를 그는 알아차리고 요셉을 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에서 사랑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니, 뭐 보디발의 집에 있기는 하더라도 노예 신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중요한 거죠. 어떤 객관적으로 주어진 어떤 축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함께하지 않았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막 복을 받았다.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가 죽을 뻔할 때도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또 애굽에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변화를 놓고 볼 때 그 구덩이가 기도의 골방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부서진 자아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그분의 따스한 사랑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요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철부지 너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도 정말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죠? 바로 그 따스한 세미한 음성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거기서 그는 꿈을 이룰 만한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39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형통한 자로 거듭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내가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절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며 형통한 자란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 5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이 3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겪거나 혹은 어떤 이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형통이 있어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자기를 자랑하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며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런 유치한 수준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서 축복하셔서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여 구덩이에 던져질 때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요셉에게 준 꿈을 친히 이루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든 혹은 때로는 형통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내가 놓이든 그 어떤 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박진영이가 가수 겸 연예사 사장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프로에서 강의하는 짤이 좀 돌더라고요. 그가 칠판에다 2개의 문장을 적어놨어요. 첫 번째 문장은 I want to be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좀 발음을 좀 멋있게 제가 I wanna b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합시다. I want to b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많죠. 내가 성공하는 뭐 가수가 되고 싶고, 뭐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고, 뭐 어쨌든 뭐 목사, 뭐 의사, 뭐 회사 사장, 아니면 뭐 자영업, 뭐 많이 자영업자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수단이에요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수단인데 우리가 목적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죠. 이건 수단이에요. 그러면서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짤이니까 아마 긴 강의를 뭐 짤막짤막하게 막 압축해 놨겠죠. 이 가로에 들어가는 거 수단이에요. 이루어지면 허무하고 안 이루어지면 슬퍼요. 아, 이거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I want to be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들어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이루어 보시면 허망해요. 근데 안 이루어지면 슬퍼요. 근데 많은 사람은 대부분 안 이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슬프게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루어진 사람은 허망해. 그러면서 다음 거는 I want to live for. 무엇을 위해 살다 뭐 이런 거죠. live for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건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I want to be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들어가는 내용은 수단이고 I want to live for에 들어가는 건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바칠 만한 가치가 뭐냐의 문제예요. 수단은 사실 위치예요. 꿈은 위치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야, 박진영이 이렇게 수준 있는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I want to be to live for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들어갈 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런 짤이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 공식으로 말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막 요셉이 막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그거는 그냥 수단이에요. I want to be 그냥 총리인 거예요. 꿈은 뭐예요? I want to live for 뭡니까? 가치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건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케 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보존하려는 그 가치,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수단을 통해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꿈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형통이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케 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과 과정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위 대장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구덩이에 던져지는 과정도 형통이요, 심지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도 형통이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과정도 형통이에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가치,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부제가 권정생의 작품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권정생 잘 아시죠? 그 강아지 똥이라는 유명한 그 동화를 쓰신 분이시죠. 그 선생님의 삶과 그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권정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좀 소개하자면 1937년 일본 동경 시부야의 빈민가에서 태어납니다. 해방 다음 해인 1946년에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지만
거주할 곳조차 마련할 수 없어서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다 1년 후 그의 아버지가 안동군 일직면에서 소작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가족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지만 극빈한 처지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가난했어요, 이 집안이. 그는 안동 일직초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어요. 이 시대 때는 그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진학을 포기할 수 없었고 고학을 하면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1955년부터 1957년까지 부산의 재봉기 상회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전태일 열사 이런 영화, 여러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시대 50년, 60년, 70년 시대에 참 그 뭐 공장에서 그 어린 그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전태일이 들고 일어나게 된 것도 같이 일했던 아이가 막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그냥 외지 생활하다가 늑막염에 폐결핵까지 얻고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이를 계기로 그는 평생 질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29세이던 1966년 6월에 콩팥 한쪽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였고 12월에는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잘 관리하면 2년은 살 수 있다라고 하였고 간호사는 앞으로 6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70세까지 살죠. 다음 해에 동생을 결혼시키고 혼자 남게 된 그는 1968년 2월 제가 태어난 해인데 이때 일직교회 종지기가 되어 교회의 문간방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평생 교회의 종지기로 살다가 죽죠. 그의 방은 서양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 건물의 흙담집이었기 때문에 외풍이 너무 심해서 겨울엔 귀에 동상이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는, 그걸 반복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했고 어린아이들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글을 썼습니다. 1969년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권정생은 월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기독교 아동문화상 현상 모집에 강아지똥을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이때부터 작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서 추운 예배당에서 밤을 새면서 제발 나의 병을 거두어 달라고, 제발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그 내용들을 보면 막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제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뭐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대부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왜? 오늘 우리 본문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석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형통하고 복을 줄 텐데 내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병은 낫지 않고 내 처지는 너무나 어려우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걸 거야. 아니면 살아계신다 해도 나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했겠죠. 그런데 놀랍게 그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고 나니 한국교회의 신앙이 뭔가 굉장히 많이 잘못됐구나, 과거 자신의 신앙과 너무나 똑같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는 못했다. 진짜 중요한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뭐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바칠 정도의 사랑을 하지 않아요. 아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잊어버린다. 그를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지 그를 사랑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거죠. 권정선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바뀐 눈으로 보니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볼 때 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변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과 병자들과 거지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그를 믿는 교회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나 교회 헌금의 수량을 가지고 못을 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는 싸잡아 이런 말인가 봐요. 못을 쳐서는 저도 많이 못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 근데 과연 물질의 축복 받은 게 그게 축복이냐? 라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이 세상 모든 생명에게 각자의 몫이 골고루 나뉘어졌을 때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다. 누군가는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참. 거기서 사람들도 정당한 자기 몫으로 살면서 다른 목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를 이룰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저기 안동의 그 시골교회의 종지기가 말씀을 읽고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추위에 떨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화 작가가 되면서, 물론 소설, 몽실 언니라는 막 이런 소설도 썼지만 쓰면서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지켜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고, 동화 작가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 경제 형편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작은 흙단집에서 여전히 살았고 종지기로서 살아가며 소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면서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의료사고로 그가 소천하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오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주위의 이웃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냥 이웃들에겐 권정생은 그냥 홀로 사는 외롭고 가난한 저 교회 종지기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아니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그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보려고 몰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더군다나 그의 예금 통장 잔고가 그 시대에 5천만 원에 달하였고 들어올 인세도 약 1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그의 이웃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도 내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생을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게 저 시골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교회 종지기로 살아간 사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아파했던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노래하는 한국교회 유치한 수준의 눈으로 볼 때 권정생 선생님은 형통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형통한 자죠.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든, 내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친위 왕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집의 가정 총무로 있든, 혹은 오해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있든, 그리고 이후에 다시 총리가 되든,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건 수단이에요. 거기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성취해도 허망하고 안 이루어지면 항상 슬피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지금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뭐든 하나님이 친히 그 자신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 함께함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유혹이 찾아올 때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형통 뒤에 유혹이 찾아온다고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작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막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우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요셉하고 정반대 위치에 제가 있어서 별로 유혹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와.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도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인 거죠. 아마 이 보디발이 일에 미쳐가지고 집안 관리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죠. 그러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가정총무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좀은 쉽지 않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유혹을 해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은 아마 이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또 혈기왕성한 젊은 피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향 집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홀로 낯선 곳 애굽에서 혼자 노예로 살아가야 했어요.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그 외로움을 타개해보고 또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수단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꿈이 아닌 수단을 추구하는 삶,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노력했겠죠.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를 완전히 불태우게 되고 그 내면은 까맣게 타버리고 모든 에너지는 소진되어 탈진해버리죠. 그래서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 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성공까지 가느라고 자기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 이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성공 이유가 괜찮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도,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친히 축복하시는 것을 그는 목도했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소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혹에 넘어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유혹을 이렇게 젊은 노예가 거절한다는 거 쉽지 않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어줍잖은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첫째는 say no라고 말하라. 둘째도 say no. 셋째도 say no라고 말하라. 그냥 끊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유혹의 조건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의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죄와 싸우되 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거야 라는 사람 치고 이긴 사람 보들덜덜 못 본 거예요. 그건 조건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지.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이겨보겠다?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뭐 유혹입니까? 유혹도 아니죠, 그런 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수단을 쫓는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친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지요. 애굽의 노예처럼 팔려가는 낯선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엉뚱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형통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까지는 내가 원래 철부지였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도개가는 삶을 사는데 나중에 감옥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이게 참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럴 때는 막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다시 들어야 돼요. 다시 기억해야 해요.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코끼리 조련사 찰리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타라는 코끼리를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공연했다고 해요. 그가 은퇴한 후에는 니타를 멀리 있는 동물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서로 15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찰리를 데리고 그 동물원으로 갔답니다. 여러분 15년간 헤어졌으니까 이게 서로 많이 변했겠지 않나요? 그런데 단번에 이 조련사는 찰리는 그 늙은 코끼리 니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그럼 과연 늙은 코끼리는 찰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찰리도 이제 더 많이 늙었겠죠. 은퇴하고 나서 더 많이 늙었겠죠.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찰리가 나타나서 조용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니타. 평소에 그 훈련했을 때처럼, 그가 활동했을 때처럼, 니타 귀여운 녀석 이리 오렴. 그렇게 말했더니 눈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 코끼리가 그 소리를 듣고 찰리에게 뛰어와서 긴 코를 찰리의 볼에 비벼댔다고 합니다. 찰리도 울고 진행자도 울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시청자도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15년 전의 공연을 즉석해서 재연해 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니타가 자기의 조련사 찰리를 만나고 나서 그걸 재현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리 늙은 니타 코끼리라도 그 과거의 공연을 재현해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웠던 그런 삶, 그런 삶을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아내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